20일 하나님 나라 2PM 대구교회 토요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나라 2PM 대구교회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고 그 중에서 우리가 속한 것은 2PM이지만 우리의 근원은 대구교회다. 이 대구교회라는 것을 형제들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교회라는 말을 쓰기를 아주 막 부끄러워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부끄럽더라도, 뭐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평생 그걸 지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2PM 대국교회예요.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딴 사람들은 내가 그 캐도 잘 안 하고 하나님 나라 2PM만 하는데 하나님 나라 2PM 대국교회. 토요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절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오늘 본문 말씀 이것만 읽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옛날 하도 성경을 읽고 그냥 막 살다가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듣니 야 우리가 진작에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지금 이런 사태가 나지도 않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제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내가 쭉 지나온 시간들 한 복습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서의 진행 단계에 23장에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 위에서 순환 여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수가 죽고 나서 4, 5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 당시 마태 공동체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마태 공동체가 그 당시 주 7, 80년대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져 있는 이 유대교 사람들하고 자신들이 구별되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베드로하고 이렇게 야곱하고 꾸려가는 그쪽 그 사람들은 그 구약 시대의 어떤 전통을 더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지키자 하는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나가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이런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별을 짓고 구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지금 현재 지금 7, 80년대 주 7, 80년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마태 공동체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생명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뒤집어 보면 그들은 지금 이제 유대 로마 민족의 독립 전쟁으로 70년대 패배했잖아, 그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고 사라지고 이제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 교인과 그 전통적인 유대교 사이에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독립 전쟁에 대한 서로 시각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빌미가 서로 이제 이렇게 불화를 자꾸 더 갈등을 더 유발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고그 회당 내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동안 함께 살았는데 한 7, 80년대, 70년대까지는 이제 그런 갈등 구조가 함께 살면서 생기니까 야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처신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당장의 이 마태 공동체는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성경에 기록되기는 예수 당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가 죽고 나서 2, 3세대가 지났어. 한 7, 80년대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이미 이제 예수를 모르는 후손들이 많이 이제 공동체 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 이 후손들에게 과거에 예수가 살았을 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이, 지금 현재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현실적으로는 지금 있는 공동체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걸 썼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진리는 물론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2000년 후에 우리가 이걸 보리라고 하고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자기들 공동체에 당면한 문제를 예수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하는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로마가 이제 패권을 잡으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 예수 추종자에게 그리스도 교회로도 문을 두드리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된 그 유대교 안에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런 새로운 신입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 유대교 안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의식들이 다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따르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말씀들이 바로 그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가르침, 입교식,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 세례문답, 학습문답하는 이런 절차상의 그 내용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로운 입교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면은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모, 모세와 함께 변모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기록되기를 한우카 절기, 빛의 축제에 맞추어서 예수의 변모된 모습을 배치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절기인 한우카 절기 다음에 한참 뒤에 한 6월절과 부활절이 오게 되는데 그럼 그 사이 안식일이 한 열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마침 그 6월절 오기 전에 그 안식일 열 서너 개 사이에 이 새로 입교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런 이제 순서를 배치해 놨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입교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전체적인 개념들을 알고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가고 거기서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새롭게 인식해 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말씀은 이제 미시적으로 그 나무 하나하나를 막 이렇게 분석해서 따지듯이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멀리 눈을 크게 뜨고 멀리 그 시적 관점에서 숲에서 벗어나와가지고 산 위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이제 지점에 우리가 와가 있으니까 이런 형제 여러분들도 좀 바깥으로 벗어나서 그 시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 시작은 이렇게 인도해 나갈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5장까지가 예수가 십자가 처형되기 전에 순환 여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19장에서 22장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23장에 들어왔는데 19장에서 23장까지는 당시 마태 공동체 이 그리스도 교인들의 생활하면서 생기는 많은 윤리적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서로 살다 보면은 막 이런저런 부딪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거는 자꾸 우리가 복음서를 갖다가 역사적 전기물이다. 예수였던 전기물이나 아니면 예수에 관한 역사서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나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나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대국의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이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서로 쪼갈려져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떤 문제가 닥치면 아,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7, 80년대에 이 마태 공동체가 자기들
앞에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예수가 살아계셨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당시 모세 오경보다가는 오히려 얼마 전까지 우리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예수님이 계셨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을까 하고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처음에 19장 처음에 이혼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혼 문제. 이혼을 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함께 살 수 없고 이혼하지 말라고 이제 율법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나 또 뭐 남자가 싫으면 내보내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럼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건 이제 20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이라 여자를 여성 보호 어린이도 보호할 뿐더러 여자를 보호하는 놀라운 어떤 인식인데 그런 결혼 문제, 이혼 문제를 다루시고 아이들을 또 그러면 어떻게 대할 건지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시대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보고 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나와 있었고 21장에서 보면 감람산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예루살렘 여행에 직접 올라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여행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대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렇게 하고 근데 예수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막 어지럽힌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추궁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같이 이렇게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부활 후 부활하게 되면 남자가 여럿인 이 여자가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는 쓰여 있기를 갖다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볼 때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 지금 마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 생각을 해요. 그 의문을 갖다가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예수에게 하고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마태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그런 누가 어느 율법이 크냐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제시하면서 예수를 함정에서 막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주 지혜롭게 예수가 빠져나가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야, 그 바리새인들하고 예수가 막 아주 막 치열하게 서로 막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나 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요. 그 좋은 바리새인들도 많아. 예수를 위하는 바리새인들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무조건 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만 생각할 건 못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척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마태 공동체가 현실 안에서 유대교와 상당한 많은 갈등을 겪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 안에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된 유대교하고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음을 우리가 지금 예수하고 함께 순환여행을 하면서 같이 이제 경험해 가고 있잖아요. 이런 긴장감은 바로 예수 주 80년대 마태 공동체가 자기들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갈등이고 긴장감이다. 예수하고 바리새인의 갈등과 긴장이 아니고 지금 마태 공동체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된 유대교하고의 갈등과 긴장감인데 이것을 예수 당시에처럼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의 관점에서 질문도 하고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도 하고 그 향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도 제시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새로 들어오는 이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교에 입교하는 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대목이 쓰여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야, 이 예수의 삶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함께 살다 보면 양심의 문제도 생기고, 행위로 인한 선악 간의 갈등도 생기고,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인지상정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어떤 상황윤리가 좀 정리가 필요하고, 그걸 예수 입을 빌어서 이 말씀이 기록해 놨다. 나는 지금 현실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이번에도 지금 이번에 입원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앞에서 항상 본이 되시고 사셨던 이분이 막상 돌아가시면은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거의 비슷한 문제에 현실적으로 봉착해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표를 갖다가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종교, 육신과 율법으로 시험하는 자들에게 다윗,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입을 다 다물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왕의 길, 다윗이 왕의 길을 걸었잖아요. 왕의 길은 적을 정복할 뿐더러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왕이 가야 할 왕도입니다. 왕의 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주변에는 항상 속이는 자가 있고 그 속이는 자, 그들의 아비를 따라서 백성들을 속이고 그릇 인도하는 자들을 예수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속이는 자, 그릇 인도하는 자들을 예수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지금 지켜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런 것들은 그냥 두어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다 그의 길이 폭로되는 게 인생의 길이잖아, 그지? 아멘. 자동으로 심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3장에 들어와서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다시 각을 세워서 데려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그 위선자라고 예수가 대표하는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마태 공동체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하는 정통 유대교가 자기들끼리 서로 신자 다툼, 신자를 더 많이 확보하는 다툼 속에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요. 서로의 교세, 요즘 말로 말하면 서로의 교세 확장을 위해 가지고 서로 심각하게 전쟁 중이라. 서로 교세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파는 지금 현대, 지금 2000년 이후에도 현재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종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는 제사장층뿐만이 아니고 중산층까지 넓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대요. 왜냐하면 요세푸스 그 저서에 보면 1세기, 예수 사후에 1세기 그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 명에서 3천 명,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수가 한 6천 명에 이르렀다 하니까요. 거의 4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다. 4명 중에 1명이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 역사 안으로 돌아가 보면 기원 후 70년 로마 유대 전쟁으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 파괴하고 유대 지역을 완전히 진압해가지고 유다 왕국은 완전히 절멸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유대교의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에 붙들려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독립전쟁이 처절한 실패로 끝나자 이 전쟁을 주도하는 열심 당원들이 있었잖아요. 자객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급 제사장 무리들, 대지주, 귀족 중심의 사두개파,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또 쿰난 수도원 중심의 에세네파 이런 모든 지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목이다. 성전이 사라진과 동시에.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됐던 이 성전 중심이었다 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지니까 예배를 이끌 제사장 그룹이 사라지게 된 거라. 그 제사장 그룹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시하는 이 서기관들과 이 서기관들을 추종하는 바리새인들만 살아남게 된 거라. 이 역사적 사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현실적으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런 무리들이 됐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도 좀 알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또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로마하고 베스파시우스인가 그 황제하고 미리 전쟁으로 멸망하기 전에 미리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독립운동 안 할 테니까 대신에 우리 성경 말씀 가르치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그런 장소, 교육 학교만 짓도록 해다오. 이래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확보해내는 거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명맥을 유지하게 돼요.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없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형성해서 지금까지 유대교를 이루는 주축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바리새파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나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사제가 없어졌잖아요. 제사장 그룹이 없어졌으니까 평신도를 지키는 종교가 됐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래 목사님이 얼마 전에 평신도 교회를 선포했잖아요. 평신도 교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모두가 성경을 읽고 돌아가면서 강론을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도 글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야, 야, 역사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랍비가 이끄는 그런 전통이 수립되어져 가면서 랍비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현재 예수가 죽고 나서 마태 공동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는 이 바리새인 중심의 유대교하고 자기들 예수 공동체 사이의 차이점을 예수의 입을 빌려가지고 거의 전쟁 같은 방식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지금 막 곧 일촉즉발했던 사태가 벌어질 것처럼. 왜냐면 근데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처한 사정이 정말로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바리새인들은 경건하잖아요. 경건한 바리새인들인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예수 추종자들은 어떤 모습이겠나?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겉모습으로는 상당히 밀렸을 것 같아요. 우리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도 대국에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이 뭐 사람이나 되겠나 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를 한참 보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전에 이 예수 추종자들도 경건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아마 그렇게 보였겠나 싶고요. 아, 그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뭐 이제 대국의 부름을 받고 오기 전에 바로 이들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가 종교생활을 했었잖아요. 곁으로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성경책도 끼고 이렇게 다녔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을 우리가 외식하고 싶어서 외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그렇지 않은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옛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건 단순히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이끌어가는 그 무리들은 유대교의 율법의 외형뿐만이 아니고 전통을 다 지키고 고수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확장하는 이런 주장이었는데 지금 마태 공동체는 다르게 인간의 마음, 그 속 생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일성을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바로 이게 예수의 전 인생의 한 말씀을 축약하면 바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게 이 천국을 누리게 될 유일한 길이 바로 지금 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이제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3장 이 대목의 배후에서 마태 공동체가 지금 바리새파 주도의 유대교하고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으면서 서로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를 비난해야 되잖아. 상대는 저런 사람이다라 비난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근데 이 유대교인들은 단순히 우리 외식하는 자를 이렇게 폄하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세의 오경을 지키려고 했고 모세의 오경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세의 오경을 해석해낸 그들 오래된 조상들이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진 이 말씀들도 아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일부러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모세오경도 참 중요하고 또 조상들이 전해준 구전 말씀도 중요하니까 두 개를 함께 지키다가 나중에는 모세오경보다가 구전 말씀이 더 중하게 된 거야. 요게 이 사람들의 폐단이에요. 구전 말씀이 모세오경보다 더 중하게 된다. 제가 옛날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마태 공동체하고 바리새인 주도 유대교가 서로 충돌을 하고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함께 살 수가 없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은 현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말씀이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전에 하신 말씀처럼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은 지금 마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예수가 보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처럼 기록되어져 있다. 이걸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야, 이 사람들의 사정이 지금 우리의 사정과 입장과도 아주 다르지 않다.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 죽고 나서. 근데 AM에서는 우리 AM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세 오경보다가 구전 전통을 더 소중히 여겼듯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신조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신조. 이 바리새인들이 구전을 중요시 여겼듯이 새로운 신조가 더 중요하게 된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신모띠, 신모네, 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피조물, 선포해라, 선포해봐라, 선포하고 가라, 선포가 전부다. 이런 이제 새로운 신조들이 생긴 거라.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등장했다가 이 지금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가 신조가 더 중요해진 그리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나? 이걸 3단 논법이라는 궤변으로 내가 풀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사고에 빠졌는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 사실이다. 1번. 2번. 나도 십자가에 달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이것도 사실이다. 3번. 그러니 이 자리에서 예수와 나는 하나다. 여기 이제 궤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곧 예수가 내다. 내가 예수다. 요 이제 여기에 아주 점핑이 많아요. 그 안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쓰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라. 지금 마태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 이 선포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하고 내가 예수다 하는 것하고 차이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다 하는 거. 예수는 죄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전혀 다르단 말이야. 죽은 게 같다고 해서 내가 예수다 해 선포할 수 없는 거라. 근데 이걸 뭐 지금 뭐 따질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예수다 하는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듯이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높이는 자들. 야, 이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마태 공동체 시대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가 함께 사는 거야. 저는 20, 30년 전에 이 대구에 아들의 난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또 뭐 미쳐가지고 막 아들의 난이 한 몫을 안 했습니까? 근데 그때도 이런 생각이 비슷하게 있어요. 아들이 전부다. 그때는 지금은 예수가 내가 예수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때는 아들이 전부다. 그 아들이 다 알아. 아들이 다. 그때 이엘리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아들은 어떤 인간이 아들이냐 하면은 내 것도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이게 아들이 되는 거야. 야,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아들이. 그래, 아들, 요한복음 아들 말씀만 하면 이 난리가 난다는 거죠. 아들만 말씀하면은 교회 가서 사달이 난다는 거야. 자기 중심적인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보더라도 그때 나타나는 것과 모양과 현상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 같아. 본질은 하나 같아, 하나 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폭로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다.
우리가 뭐 위선을 해야 해서 위선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높이는 어떤 우리 속에 감추어진 깊숙하게 감추어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드러날 때는 위선으로 드러나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실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면 절대로 이럴 수 없지요. 인식하면은. 저도 그때 막 아들이랑 이렇게 저도 똑같았어요. 인식을 못하고 그냥 막 이게 너무너무 옳고 생명 안에서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막 난리를 적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선포와 이 사람들의 삶이 불일치하는 걸 보면서 야, 현대판, 새로운 바리새인들이 등장했구나. 뉴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뉴 바리새인. 참.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거든. 네? 정말로 조상들이 전해준 모세 오경과 그 전통을 고수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외에는 우리 외에는 이 유대교를 지킬 자가 없다는 독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앞에 예수와 맞닥뜨렸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높이는 자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아마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혼란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 화요일 날, 지난주 이번 주제 화요일 날 세트루이스 영미가 화요일 간증에서 막 결혼 생활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막 갈등이 처음에는 결혼하기 처음 할 때는 막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태어난 사람이 내 생각했다가 결혼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항상 결혼할 첫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럼 모든 것이 원인무효가 되고 이제 다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간증을 하대요. 야, 참 놀라운 간증이다. 우리가 정말로 본받고 기억해야 될 그런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천자로 돌아가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높일 이유가 없는 거라. 우리가 만난 이 주님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흙으로져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 또 사회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한 게 아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오게 하고 또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이루어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잠시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전부가 바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갈증을,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해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 날까지 이끌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 혼자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 부활 생명 예수가 계신 자리를 옮겨준 것은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현대 자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선자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갈증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위선자인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모세는 완전하게 낮아진 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사람이지 스스로 목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40년간 처가살이 했단 말입니다. 이방 땅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처가살이 40년에 이방 땅 생활은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세를 마치 가시나무 뜰기처럼 만드신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이 모세잖아요. 정말로 이제 나이가 80은 됐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더 이상 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바로 그 지경에 있는 이 모세를 갖다 하나님 부르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가시나무에 불이 붙게 하신 거라. 야, 그러니까 모세는 모양은 가시나무인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불 붙는 가시나무가 된 거예요. 불 붙는 가시나무 모세가 된 거라. 야,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말, 막대기 같은 모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능력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된 거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죠. 그리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너무 대조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은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불타는 가시나무 모세는 자기와 똑같은 자신처럼 쫙 말라 비틀어진 가시나무가 많이 모이면 숲이 되잖아요. 가시나무 숲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갔어.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불로 불을 붙인 거라. 난 이거 이 장면을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하여튼 눈물이 나.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음,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고 바로에게 찾아갔어. 그 바로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음, 출애굽시키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마른 막대기 같은 것에 의지해서 죽지 못하고 겨우 살아가던 그 백성들의 허리, 그 바로의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허리가 펼 날이 없는데 그 백성들의 허리를 곧게 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했어. 바로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하셔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바로가 두려워 떠는 백성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입장 같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바로 마른 막대기 같고 가시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을 갖다가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불을 우리 인생에서 타오르게 하신 거라. 야, 근데 이 불은요, 한 번 붙으면 꺼지질 않아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되게 하셨어요. 불을 붙이셨어요. 제가 한참 전에 러시아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니까 영원한 불,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성전국이, 소련이 성전국이 됐잖아요. 사실은 전쟁에 잠시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병사들의 이름을 탁 성전탑에 기록해놓고 그 앞에는 불을, 항상 재단에 불을 피우는데 그 러시아는 가스가 많으니까 가스 공급을 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원히 타는 불을 갖다가 성전탑에 있는 곳에는 다 그렇게 태우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에게 붙이신 거야.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면요, 밀릴 대로 밀리고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지극히 낮아진 사람, 인생의 서쪽 끝에 가서 해지는 곳에 다다른 지팡이에 겨우 의지한 채 마지막 갈 바를 몰라서 서성이는 바로 그 한 백발이 된 노인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러서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형제들을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바로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다.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뜯어보면 다 이 모세 같은 사람인 거다. 야, 자기로서는 가망성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 불을 붙이신 사람. 야, 하나님이 그 능력의 은혜를 입히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쓸모없었어. 누가 봐도 죽은 자 같던 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누가 봐도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2PM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그런 조롱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능력의 지팡이로 이렇게 세웠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대목을 준비하는 데면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거야. 야, 할렐루야, 절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쌓은 지식과 자기의 지위의 자랑으로 백성들 앞에 섰잖아요. 자신을 과장할 수밖에 없고 남을 기만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을 오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고 꾸미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2000년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몇 면을 보면 너무너무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요. 스스로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그들이 지나온 역사 안에서 이미 그렇게 높아져 버렸어요. 근데 그 역사를 스스로 허물 수가 없는 거라. 허물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자신들의 경건한 삶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것이 그 자기들의 자랑이 자기들의 견장이 되고 자기들이 지위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스스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모세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대표하지만 각각 선생이고 아버지고 지도자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모세와 예수 시대가 다르지만 둘이 아니고 하나라 볼 수 있거든요. 지극히 낮은 자리였어. 자기 자신들이 없는 자리였어.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없고 아버지 한 분만이 나타나고 역사하신 사람들이라. 모세나 예수는. 아멘.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시대가 산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사명도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야.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 거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각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시다. 그들의 모양은 여럿이지만 그를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하신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선생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듯이 선생도 하나고 아버지도 하나고 지도자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여러 선생들도 있고 아베들도 있고 지도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모두 그들을 그렇게 하신 이 안에서 하나라.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하신 이 사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 형제고 아들이고 양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난 이 말씀이 내 앞에 너무너무 깊이 새겨졌어요. 크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 지나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이 본문 말씀만 분명히 인식하고 살았으면 오늘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반성이 되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어난 사태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라는 권위 아래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라는 권위 아래서. 우리가 다 형제라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은 형제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절대라는 것이 어떤 절대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90년대 아들이 낳을 때 우리가 한 난리를 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들이 낳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도 비행기 한 부속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한 부속품에 불과하다. 우리는 머리가 되고 싶고 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막 붉어져 나오는 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비행기 한 부속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느냐? 현실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한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본인의 상징이 된 거라. 이건 그분이 꼭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폐단이 탁 드러난 게 아니겠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귀하구나 아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바깥에 있는 이단을 분석하는 방송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있잖아요. 다 왜 이단이 생기는가 하면 이단 다 드러난 이단을 보면 다 아버지라는 권위가 딱 있어요. 아버지라는 권위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면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가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려지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사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때는 잃어버렸던 하나님, 음. 우리가 기억 속에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형제들은 다 각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각으로 나눠진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다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하나가 될 방법이 없다. 예수가 맏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맏아들인데 누가 아버지가 됩니까? 음. 예수가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다 형제라는 인식이 정말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래서 형제회가 생겼구나. 음. 이래서 지방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생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이 땅 위에는 어느 누구도 아비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아비는 하늘에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걸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성서에 나타난 이 교회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또 형제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동서고금의 역사 안에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합쳐서 하나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요, 육신 안에는, 우리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천연적인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천연의 생명만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도 있는 거라,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나타나서 하나로 드러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 한 사람에게 또 당신 한 사람이 더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더구나 김 씨에게 이 씨가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건 더군다나 아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가지고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 합해진다고 해서 그것도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갖다 한번 새롭게 또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또 그럼 육신이 어디에 있든지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되는 거다. 그 육신이 흩어져 있다고 해서 또 하나가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인식이 꼭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11시에도 또 저 멀리 함께 가는 교회도 그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다 하는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꼭 음. 인식해야 될 거고 몸이 붙어 있다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떨어져 있다 해서 교회가 아는 것도 아니다. 아, 좀 어려운데.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교회를 이룬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지 나머지는 교회라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않은 것은 교회에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몇몇 사람이 아니고 음. 또 몇몇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하나의 생명이다.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출된 그 생명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걸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음. 하와와 같이 한 사람이지 많은 사람의 단체가 교회가 아니다. 음. 단체적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안에 있던 그 각자의 그 그리스도의 어떤 성분이 하나로 나타나서 단체적인 새 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깨어남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범죄하지 않은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하와잖아요.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나온 아담의 배필이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려고 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으로서 배필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천연적인 어떤 것도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천연적인 어떤 것이 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통제 아래 다 들어올 천연적인 없앨 수는 없으면 그 천연적인 어떤 성분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통제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다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우리 천연적인 이름이 다 사라질 때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내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원래 종은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잖아요. 음. 세상에는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스스로 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온 우리들은 스스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 오늘 부르심을 입어서 오늘 교회를 이루고 사는 우리들은 높아질 수도 없고 과장될 수도 없고 우리를 꾸밀 필요도 없고 아멘. 또 더군다나 높임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이 생명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야 막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와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직책을 주시고 지위를 위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 거죠. 남을 서로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이 다르듯이 40세 힘이 팔팔할 때 모세하고 80세의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80세의 모세는 세상을 보면 쫄딱 망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쫄딱 망한 모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음, 야,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태어날 때의 야곱, 탈취자 야곱을 마지막 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그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라. 음,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름이 다르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음, 하나님의 다루심의 흔적이 자기 인생에 골고루 새겨져 가지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자신의 한둣배에 요셉의 손을 넣고 네가 내게 맹세해라. 내가 죽고 나면은 나를 갖다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 헤브론으로 나를 데려다 놔라. 그 자기의 본향이 어디인지, 자기의 출신이 어디인지, 자기의 근본이 어디인지를 죽을 때 절대 잊지 않고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우리를 불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출생지가 어딘지를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음, 그래, 비록 양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와 살았지만 야곱은 자신의 뿌리는 영원한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있다.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몸은 비록 애굽에 있더라도 그의 전적인 영혼은 참 그 막벨라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죠. 아멘.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얻은 지식과 자기 능력을 쌓은 선을 가지고 백성 앞에서 모세의 자리를 대신한 거라. 아, 모세의 깜냥도 안 되는데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기가 누군지 몰라.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가 양을 대신하는 모양새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모양은 모세 흉내를 내는데 야, 그 흉내 낸다고 흉내가 내집니까? 그지? 그래서 이리는 양을 잡아먹고 양의 껍데기를 덮어 쓰고 있다 한다고 해서 그 양이 되는 게 아니거든. 정체는 언제 드러나는가? 진짜 양이 오면 정체가 다 폭로되고 심판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자동으로 심판받고 정죄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님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낮추셔가지고 근데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낮추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 올리셨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본입니다. 본.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자리.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더 이상 속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흉내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신 걸 보면 막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상관없이 우리는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필요한 대로 우리를 연단하실 거라. 그 하나님 다룰 때 그냥 몇 개 놓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버리고 싶었던 우리의 단점들도 하나님이 쓰시면 정말 강점이 되거든요. 이번 주 김상도 우리 집 다 음치거든. 우리 사무실가 다 음치인데 음치는요. 이거는 뭐 어디서 노력하는 데 가서는 명함을 못 내밀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야, 근데 내 필요 안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 이런 단점들이 하나님이 다루시고 처리해서 쓰시니까 노래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야, 그 안에서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감동을 줬잖아요. 저는 이게 그걸 보면서 내가 어릴 때 동화책에서 본 그런 기억도 나는데 어떤 노래 잘하는 국민학교 6학년 아이가 교회에서 막 노래 너무너무 잘하니까 나가는 대회마다 상 받고 이러니까 나는 얘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는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 세상 노래를 불렀네. 근데 세상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막 탈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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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라. 그런 내가 동화책을 어릴 때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는 하나님 써야 돼. 하나님 쓰시면요. 우리 애가 필요 없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아멘.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폐기처분 되는 거야. 폐기처분. 그래서 내 필요 안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 이런 단점들이 하나님이 다루시고 처리해 쓰시면 야, 사단이 도저히 흉내를 쓰는 강점이 되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대적을 무찌르는 거라. 대적을 무찌르는데 뭐 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단점이 하나님이 다루셨어. 그 단점으로 대적을 무찌른다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처럼 돌팔매 하나로 그 창칼을 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이 다 처리되기를 정말 절로 기도가 되는 거라. 우리 이 모든 것,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적 요소들이 예수 앞에서 다 드러나가지고 정말 우리의 천연적인 우리 자신은 하나님 교회에 전혀 무익하고 하나님이 보고 난 세상 누가 봐도 겉과 속이 하나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